나토 연합하고 우리 한국도 이제 그 병원을 담당하고 그러니라고 한 부대가 갔었죠. 초창기에. 그래서 2001년에서 2007년까지 한 6년, 5, 6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토 연합군이 같이 가서 이렇게 했어요. 뭐 수많은 건 2천조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만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금년 4월에 이제 철수를 시작했어요. 거의. 그러면서 8월 30일까지 철수를 다 하겠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 탈레반이 먼저 이렇게 카불 그 도심지를 수도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혼란이 오고 뭐 폭탄도 이번에 터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 통역자들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 390명을 이렇게 싣고 안전하게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이 주요 이런 전쟁이 대우가 됐는가를 사실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카스피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카스피해가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카스피해가 이 밑에 있는 부분에 투르칸이 여기 메니스탄 옆에 있는 그 카스피해 밑에 있는 그 바다 안에서 석유가 나요. 석유가. 근데 그 석유의 유전을 누가 하냐면 미국에 있는 이 유전 회사에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전하게 이제 가져오는 것 때문에 서로 이 유전의 그 운송 통로를 확보하려고 소련도 영국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었어요. 영국도 몇 차례 했어요. 소련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갖고 힘 겨루기로 해서 계속 철수하고 닫고 난리를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소련이 또 이제 철수를 하고 결국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한동안 잘 지냈잖아요. 미국에 잘 지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카스피해 유전에서 나오는 이 석유를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일이 지금 통로를 해가지고 자기 중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전부 이것은 이란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도양, 인도 밑으로 해서 이 운송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함대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걸 다 방어해요. 미국은 그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인도가 지금 이란 밑에 있는 데서부터 이거 끌어와서 오고 있고 지금 카스피해 그 밑에서 파키스탄까지 밑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가기를 이제 계획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그 알카다의 조직을 이제 분쇄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조직과 돈을 들여서 하기는 이제 그만두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부군이나 지난번 정부군이나 알카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 집단은 또 다른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알카다의 조직이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폭탄을 터뜨려갖고 지금 170명 죽은 사건 있잖아요. 그 ISK 조직이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운송 작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다 작전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통령들을 자기들 그 유전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게 아프가니스탄이 그 유전 통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아프가니스탄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목이라서. 자, 이렇게 되고 이번에 이제 8월 30일까지 이제 철수를 하겠다고 한 바람에 다 각 나라에서 수송기를 보내고 난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사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를 바를까 싶어가지고 다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 철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도와줬는데 우리를 두고 그냥 가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다 우리나라하고 조율을 해서 이게 쉽게 말하자면 있을 곳을 예비할 곳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꼭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 이분이 이 전화기 들고 있는 분이 대사관에 있는 참사관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연락해서 한국에서 수송기 2대 급유기도 해서 3대가 왔잖아요. 공중통제사가 20명의 특전사들이 엄청나게 훈련받은 5년 동안 이 강한 훈련을 받은 하사관 이상의 직업 군인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도 하고 특수부대에 온 66명이 탄 거예요. 같이 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일반 여객기는 밑에서 미사일 같은 거 오면 안 되니까 수송기는 뭐냐면 이게 그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그것을 작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송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간 거예요. 대만을 거쳐서 중국 아니고 밑에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강격의 포격을 한 거냐면 카불 공항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15대인가 우리 미국이 말하는 이제 버스에다가 타고 그런데 그 여행 증명서가 이게 사본이다 해가지고 안 보내주니까 그 40도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15시간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달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는 반 정도 되는 게 전부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사생마이 100명 이상의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공항 안으로 들어온 뒤에 너무 감격해서 지금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내 데리러 왔는데 와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막 이메일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곳곳에 여기가 있으라 그래갖고 거기서 타고 해갖고 온 거야. 왜냐면 공항 앞이 막 어수선하기 때문에 엄청나 이게 작전이에요. 생명을 걸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타가지고요. 중간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391명이 있는데 390명이 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불순문전 같더라고요. 이게 원래 명단에 없었던 사람인데 넌 누구 찾아냈어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자,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도와줬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한국은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 거야. 한 7,000명이 가고 지금 한 600명이 덜 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출소했다고. 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외신들도 요거 보고 다 울었어요. 저도 요거 보고요. 성령의 타치가 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도 이렇게 약속을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참사관이요. 부인이요. 사별을 했어요. 딸만 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딸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다시 갔더라고요. 얘기를.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갔다고 해서 다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을 해서 몰래 연결을 해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갔지만은 한 명밖에 못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이게 잘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할 곳을 예비하고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왔고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소환된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말인데 반드시 알라,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자손을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면 하나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또 전해들었을까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또 전해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또 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400년 동안 남은 이방의 객이 돼서 섬길 것이고 400년이 괴롭힐 때는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징벌하고 다시 큰 재물을 갖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죠. 두 번이나 연거푸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 그리고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너한테 복종했나는 말이냐 막 이렇게 하고 시기를 했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옥중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이 왕실의 그런 잘못된 일로 왔던 떡을 굽던 사람 또 이제 술을 맡은 그런 관장들이 와서 같이 알게 됐는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설해 줬어요. 3일 뒤에 나갈 건데 한 사람은 이제 복직하고 한 사람은 여제가 나서 더 이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외국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 큰 신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삭이 와서 다 이게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예요? 이 튼실한 이 송아지 그리고 또 이제 비실비실한 송아지가 먹는 거 그런 꿈들을 꿨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못해서 이 얘기가 났는데 결국은 옥중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서 히브리 소년 요셉을 데려와서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은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 꿈은 둘 다 똑같은 꿈이다. 그게 뭐냐? 처음 잘된 거, 튼실한 거 이런 것들은 7년 풍년을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그 7가지는 흉년을 말하는 것이니 7년 풍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속이 너무도 시원한 거야.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 이 자리뿐만 내가 잘하는 것밖에 없다. 너는 우리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그래갖고 인장 반지를 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2, 3년 풍년이 7년 풍년이 되고 흉년이 2, 3년 진행이 되니까 어때?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가족들이 배가 고파되니까 애굽에는 아직도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그리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냈다가 결국은 이 요셉과 맞닥뜨리고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하나님 앞서 보낸 것이라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용서를 합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곁에 와서 형제인 줄 알고 절을 하고 복종을 했죠. 이미 잘못했다고 한번 절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이 요셉이 한 말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기 14년 19절에 보면 모세가 40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에 자기가 그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 가서 결국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400년 동안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이 너희 조상들을 다 데리고 나오겠다, 큰 재물 갖고 나오겠다는 말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꿈이 그렇게 실현된 것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한번 내가 말씀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르단 그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요셉의 그 뼈를 세겜 땅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이것도 이 야곱이 이 땅을 사놓은 곳에다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예비됐다는 거예요. 예비되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건 누구요? 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그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그 들통나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목동으로 있다가 근 84가 될 때 하나님이 불꽃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너의 조상들을 구원하러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게 시내산이야. 이게 시내산.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시키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두렵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를 주잖아요. 지팡이를 잡아봐라. 지팡이가 이렇게 잡으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여보라 그랬더니 나니까 문둥병이 돼 있고 하얗게 다시 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물을 또 서해라고 피가 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해서 가서 실제로 구원해 오죠. 이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들도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할 때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소? 이러면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후손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소.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칭호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케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너희 자손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말한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로마서나 이런 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Through your offspring 단수지요.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소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복, 소망의 복, 사랑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정도 살지만 육신의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셈은 영원히 시속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성기의 포피꽃을 잘라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행해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내가 우리의 하나님 믿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런 신하고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잖아.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언약하는 그것이 침례식이에요.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할례도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관계를 나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전제되는 겁니다. 이 할례도. 외국인이든지 나그네이든지 할례를 통해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외적인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믿음의 존재돼야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면 또 업신여김을 받아. 이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하는 게 이 할례요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최초 인물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처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세 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받았나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받았어요. 누가복음서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8일 만에 정결 회식을 하고 그 모든 회식을 했어요. 8일 만에 이 성전에 갔었잖아요. 그 가면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을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말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받았잖아요. 바울도 받고 그 베드로나 이런 말 많으니까 니도 좀 받아보러 그거 그래갖고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방침. 바울도 받아. 바울도.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인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번역한 옥소더스 주이시 바이블에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은 The say ha Elohim, the one carrying away, 지고 있는 상태, 지고 있는 상태. 더 아보노트 하올람 하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 바울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정해서 죄인과 제물이 이렇게 연합돼서 죄인이 죽은 것을 제물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연합됐고 그 안에서 마치 노아 방주에 8명이 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바울은 또 홍해 가운데 물에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같다. 이 세례 모형을 홍해 바다 사건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다 물속에 우리가 잠겼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된 우리 모세가 연합된 우리 사람은 살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해요. 똑같은 사건들이야. 같은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끌으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서방 세계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많이 다 나왔지. 어떤 데는 또 못하. 좋은 사람 아닌가요? 약속해서 다시 8월 30일까지 끊어주겠다. 협력자들도 다 되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미국도 보면은 지금 한 6천 명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거 대단. 그러므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때부터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인들이에요. 그 소망이 왜냐하면 100년 동안 우리가 살잖아요. 길어야 1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사는 동안에 오실까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미리 코로나19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검사를 할 것이면 이번에 4명인가 나오고 2명 양성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그것도 어디가 있을 거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따가 이 호텔에 있다가 또 이제 진천에 가서 격리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예비가 돼야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만 데려가야지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열쇠가 있어도 지옥에 문에 들어가는 건 열쇠가 없어요. 들어가는 거. 천국 문은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 나머지는 지옥에 가는 거야. 나오는 문이 근데 없어. 거기. 문이 없어. 나오는 문이 없어. 물론 이제 특별히 지옥에 체험하고 갔다 오는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더라고. 근데 들어가는 문은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에 살겠다 하시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밀밀듯이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400년 그 요셉도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40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내 뼈를 가져가세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셨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맞긴 맞네. 이삭도 계셨구만. 야곱도 있었고, 요셉이 정말 있었구만.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역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도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한다고. 이번에 이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또는 이번에 그런 이 아프가니 사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방인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구원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 땅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가보면요, 이런 그냥 흙담 속에 이렇게 굴 파놨어요. 거기에 그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걸 다 찾고 이런 것을 수갑을 다 풀어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간수가 와갖고 죄수가 도망갔다고 자결을 하다가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이 와갖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복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